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중심으로 그로부터 살펴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원부터 살펴보는 그 은혜의 그 핵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특별히 복음서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고 싶은 어떤 상상하는 우리가 내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이 눈으로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보고 들은 그 목격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근원부터 살펴봤다면,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것은 물론 서신서에도 어떤 사건들이 당연히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복음과 관련해서 서신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알게 되었던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기록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들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 말씀처럼 바로 모든 성경의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는 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목적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너무나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응애하고 레이 사람 남자 한 사람하고 레이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만나서 이제 성경은 장가가는 시집장가가는 그 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급한데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오늘 근원부터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첫 시간에 잠깐 그 존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구원의 단계를 선행하는 은혜,
확신시키는 은혜, 그리고 의롭게 하는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라는 그 구원의 과정을, 물론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어떤 부분에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먼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실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그런 과정 같은 그 사역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러나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버지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마틴 루터가 회개했을 때 회개도 두 번의 그 과정이 있다고 했죠. 과정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것을 폐하고 우리 안에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잠깐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내고 불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목적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위한 겁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님과 대화했던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단순한 그 한 줄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 한 줄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가 했던 것처럼 자세히 이것을 살펴볼 때 마치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알고 있는 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믿어졌을지라도 이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알고 그 있는 바조차도 이것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하고 또 반대로 아직 뭐 지식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을 실제 들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나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므로 먼저는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작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그들이 쓴 편지에 편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안에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많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제가 절대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돼요.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쓴 편지에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기도를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무엇을 언급합니까? 복음을 언급하죠.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언급한다고. 복음이 뭔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혹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을지라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진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있겠지만은 그냥 소나무 자꾸 나무 뿌리 하나 뽑는 심정으로 그냥 기도하는, 어쩌면은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 있습니다. 유대왕, 그러면서 오늘 한 사건을 말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알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의 성막을 보면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뭐랬죠?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고 목적은 똑같은데 마치 카메라가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가 있듯이 목적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단속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고 고정식은 고정식인 것처럼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물론 건물을 만든 재료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지만은 목적은 똑같아요.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되는 한 곳에,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12 레인들이죠. 제사장은 레인들이 이 지파를 해가지고 그 제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교대 근무하듯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원래 이 성전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성막 이 번제단위는 주로 마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분향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성소에 있거든. 성소에
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으로 가렸지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 가서 이제는 이 향을 가지고 향을 피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평생의 제사장을 하면서 이 여기 분향단 이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평생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한 번 들어가면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다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 이 일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도. 물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자리를 들어가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어차피 일반 제사장들은 1년이나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죽는 제사장들도 많아요. 제비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분향하는데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분향단의 어떤 기도의 상징이기도 하죠.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런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이제는 탄생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예고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일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차시기에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오늘 다시 말씀의 중심은 결국 이제 이 내용을 듣고서 그러나 사가랴가 이걸 믿지 못해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보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이죠.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일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차시기에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사역했던 같은 그런 사역이 우리 그 사람 속에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나중에 그 예수님께 뭐랄까 그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이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이 은혜를 베푸시네. 이 은혜 전혀 없었던 어떤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신앙에 물론 그렇다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어떤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있어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그걸 이해하려면 뭘 보면 하냐면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가 마지막 끝에 말라기 끝나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여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늘 세상에 먼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 회개의 내용들이다. 회개의 내용들이. 말라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인데도,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그 마틴 루터의 표현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온 같은 것들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변화들이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는 그런 회개의 필요성을, 어쩌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 가운데 어쩌면은 말라기서에서 그 말라기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요즘으로 말하면 예물을 드리는데도 다 쓰다가 사람한테 줘도 받지 않은 걸 그걸 갖다 막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헌금하기 그러니까 헌금하다가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 하다가 뭐 준비도 않고 예를 들자면 와서 하다가 꺼냈는데 뭐 큰 게 나왔어. 10,000원짜리가 나와. 가지고 이제 뭐 바꾸던가 1,000원짜리로 바꾸던가. 그러면서 말라기 1장에 궁극적 그 중심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가치 자체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말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꽝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끼리 말로, 행동도 그렇고 말로도 뭐라고 합니까? 말로도 야 하나님 성경하잖아. 뭐 별거 있냐? 뭐 그런 일들로.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여러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못하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 앞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도 고넬료에게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가 내가 보니까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누구든지 이런 사람을 받으신 줄을 내가 세상 다시 한번 알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예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이 자세로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령할 양식